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어졌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에 한 사람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다고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자기가 누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혜택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율법과 성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혜택이 있는 사람, 이런 혜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냐 그러면은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의인의 부활 때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더니 자기가 생각했어요. 이런 복음의 이런 종교적인 이런 또 혈통적인 이런 자신의 열심과 수고를 생각하니까 당연히 자기는 누구라는 것이에요? 그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여 떡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며 착각한 사람이 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16절 이하의 본문을 설명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잔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큰 잔치가 열렸는데 그 큰 잔치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모든 것이 준비된 큰 잔치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준비된 큰 잔치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에서는 혼인잔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2장 2절에서는 그 혼인잔치가 어떠한 혼인잔치냐 그러면은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였다. 혼인잔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 큰 잔치, 그 큰 잔치가 모두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졌을 때에 이미 그 잔치를 위하여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잔치할 시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잔치할 시각에 맞춰서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이미 초대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오라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때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이미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다고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미 초대하였어요. 그리고 그 시각에 다시 종을 보내어 오라라고 청하였을 때에 그들이 사양하였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오늘 말씀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밭을 샀다. 두 번째는 소를 샀다. 세 번째는 장가들어서 세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다 일치하여 사양하였던 대표적인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어보면요 18절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이러하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거절은요, 이 사양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 겉으로 보면 교양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의가 바릅니다. 겉으로 보면 정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은 다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변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양 있어 보입니다. 예의가 발라 보입니다. 정중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무엇이었다고요? 변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변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거절합니까? 이와 같이 또 변명합니까? 그것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그 잔치, 큰 잔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그 큰 잔치에 대하여 가치가 있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다 거절하였을까요? 변명하였을까요? 왜 관심이 없고 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을까요? 진짜 자기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기를. 우리 13장과 14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길을 가시는데 왜 그 길을 가시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매어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귀신과 사단에 매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모든 사람이 우물에 빠진 긴급한 빠진 자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매어 있는데도 긴급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는 것이. 많은 혜택이 있고 자기의 수고와 열심이 있고 라는 그것을 자랑하고 착각하고 외식하고 당연한 거야, 나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고 착각하고 외식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초대하고 있는 그 큰 잔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은 잘 보세요. 이렇게 준비되어진,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큰 잔치, 이미 초대하였던 그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습니다. 그때의 그 준비된 큰 잔치가 어떻게 되어졌냐는 것입니다. 연기가 되어졌습니까? 큰 잔치가 연기가 되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큰 잔치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큰 잔치는 이제 이미 초대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참여하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참여하였다. 이 사람들은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소외될 만한 사람,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소외된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소외받은 사람들이,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그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소외되어졌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어졌으나 큰 잔치의 초대에 거절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응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소외되어졌기 때문에 큰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 큰 잔치의 초대에 변명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초대되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외되었던 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다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소외되었던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3절 누가 또 참여하게 되냐 그러면은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안에 소외되었던 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이방 사람들도 이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큰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 큰 잔치에 초대가 왔을 때에 뭐하지 않았다? 거절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가난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러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에 거절하거나 변명하지 않느냐,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말씀은 이미 초대된 되었던 그 사람들은 다 일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매인 자, 빠진 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자랑거리가 있었거든요.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혜택과 자기의 수고와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의 말씀 24절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러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먼저 된 자입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혈통적 종교적인 혜택과 자신의 열심과 수고로 인하여 자랑하고 착각하고 외식하여 난 당연한 사람이야 라고 하였던 그 사람, 다 일치하여 사양하고 거절하였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밖에 쫓겨나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자기를 알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 아무리 전에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시각에 거절하거나 변명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한 사람도
잔치를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응답을 하면은, 복음의 겸손함으로 응답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멘하는 것이요. 아멘하는 것. 잘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유를, 내용을, 그 복음의 사실을 잘 알고 그 사실에 대하여 아멘, 응답할 때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더 나가십니다. 14장에서는, 지금 13장과 14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대하여 말합니다. 응답하라, 회개하라, 화해하라, 그러면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처럼 먼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너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라면, 복음의 길을 가는 자라면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잔치에 참여할 자, 그가 걸어가야 되는 복음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냐? 누가, 이 말씀은 제자냐는 누가 정말로 잔치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사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를 미워하라는 것입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 나아가 자기 목숨을 뭐하라라고요? 미워하라. 자, 복음의 아멘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가 되어졌습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라는 것은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묻습니다. 26절, 미워하는 제자 맞습니까? 미워하는 제자 맞습니까? 복음으로 아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할 자,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할 자라면은 제자 맞습니까? 오늘 미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워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미워한대요. 미워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먼저의 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진을 쳐라 그리고 행진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진 치는 방향이 언제나 어디였냐 그러면은 성막을 향하고, 또 행진할 때도 그 성막을 중앙에 두게. 정말로 이 먼저가 된 사람이 제자요. 제자로서 살아갈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미워하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이 훈련을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워하래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강력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으로 핑계하지 말고, 그 무엇으로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강력한 순서가 세워진 자가 누구라고요? 제자다. 이 제자일 뿐만이 아니라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27절에 제자 맞습니까? 제자 맞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무엇이요? 나의 강력한 사명의 의식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수고를 결정한 사람. 제자입니까? 내가 마땅히 복음의 위치, 복음의 소속을 잘 알고 그 위치와 소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무엇도 감당하기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제자다. 제자 맞습니까? 소유를 버려라. 소유. 아니 그 소유 어떠한 소유를 버리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모든 소유를 버려라.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라와야지 내 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 맞습니까? 제자 맞습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었다. 맡겨주신 그것은요, 내 시간, 내 건강, 그래요. 제일 적용이 쉬운 내 재물, 그것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당연히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내게 맡겨진 것, 내 시간과 건강과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재물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잠시 맡겨진 사람, 주인을 위하여 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소유를 버린 사람, 모든 소유를 버린 사람, 제자 맞습니까? 굉장히 우리들은 기도를 많이 세게 해야 되겠죠, 오늘? 잘 보세요. 잔치에 참여할 자는 오직 누구라고요? 아멘하는 사람. 복음의 사실을 잘 알고 아멘하는 사람. 그 아멘하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요, 아멘의 삶을 증명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미워해라.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의 이유와 방법을 잘 세워 내가 위치와 소속을 잘 지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할 수 있으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위하여 기꺼이 잘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제자, 그리고 진짜 아멘한 사람. 우리는 이 아멘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무리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요?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길은 또 어떠한 길인가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이 낫고 싶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싶으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희한한 일을 내가 보고 싶으니까, 아니 지금까지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른 신선한 가르침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으니까, 물론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복음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신선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한 삶의 자리에서 또 영광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크게 성경은 제자의 길에 책임과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특권과 복만 생각하고 책임과 희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길을 가고 있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결국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심각해져야 돼, 우리는. 아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아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자는 항상 자기의 믿음과 삶의 자리를 돌아다보며 가끔 심각해져야 됩니다. 내가 제자인가? 그래서 계속 말씀합니다. 제자는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28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그 비용을 다 계산한 자가 제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용을 다 계산해 본 사람이 제자일 뿐만이 아니라 31절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면은 헤아린 사람, 상황을 헤아린 사람, 분위기를 잘 파악한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산을 하지 않거나 헤아리지 않는 자는 29절 30절 말씀에 무엇인가 시작했느냐? 능히 이루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만 이루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루지 못함으로 비웃음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계산을 한 자, 계산을 헤아린 자, 그렇지 아니하면 비웃음을 당하고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32절 내용에 보면 화친을 청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때를 놓쳐 큰 화를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는 계산을 잘한 사람, 제자는 잘 헤아린 사람, 계산과 헤아리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루지 못합니다. 비웃음을 당합니다. 큰 화를 당합니다. 결과가 뭐라고요? 지옥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아멘의 능력을 믿고 그 아멘을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변치 아니하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질문하시는 그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냐라고 묻는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복음의 아멘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 이제 대답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은 그냥 치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멘하는 제자인가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그 선한 싸움 전쟁은요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받는 길이어도 내가 계속 가고 있는 제자, 아멘의 제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너가 좋은 병사로 내가 불렀는데 내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 기대함으로 널 불렀는데 좋은 병사로서 여전히 함께 고난을 받고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할 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제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계산하라, 제자는 잘 헤아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산하고 잘 헤아린 자는 어떠한 시선을 갖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산이 잘 되고 이것을 잘 헤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소유를 지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손해는 잠시 잠깐이요 적은 것, 작은 것, 가벼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감을 통하여 약속되어진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영광의 많은 것, 좋은 것, 무거운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잘하고 잘 헤아린 제자 맞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몸부림치며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왜 소금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짜기 때문에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짠맛이 없는 소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소금이 짜서 소금인데 짜지 않는 것을 소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을 잃은 소금은 오늘 말씀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래서 내버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누가 참여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굳게 결심함으로 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길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초대를 통하여 그 초대에 거절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아멘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